이미 시작된 착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 주간 은혜를 나눕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님이 하셨죠.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언급하셨던 이 부분을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단순하게요, 야, 너 살인하지 마. 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또 보면, 야, 너 형제를 노하게 하지 마. 또 형제에게 뭐 잘해. 이러한 행동의 어떤 변화,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이 살인이라는 것의 범위, 그리고 그 살인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살인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제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대해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요. 그래서 21절에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 부분에 또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일들을 나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살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이런 행동만이 살인이 아니고요, 형제를 말로 멸시하는 것, 또 말로, 마음으로 형제를 내가 이미 죽이는 이 모든 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에 대해서 어떤 악감정이 들 수 있어요. 형제에게 대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살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누구를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미워하네? 이렇게만 넘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살인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이렇게까지 좀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살인이라고 하면은요, 직접 뭔가 이렇게 폭력을 가해서 죽이는 것, 이것만을 살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나는 실제로 누군가를 찔러 죽인 일 없어요 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나는 살인 안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혹여 형제를 이렇게 멸시해요. 찔러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살인한 적 없어요. 나는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고 한 것, 이거를 안 했으니까 나는 계명을 지켰어요, 이렇게 말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형제에 대한 미운 마음이 이렇게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내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이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결론으로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면서도 나는 의로워요, 이렇게까지 말을 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을 통하여서 좀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의 25절에 보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지금 구원에 대해서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일, 구원을 받는 이 일은요, 그야말로 누구만의 일이죠? 하나님만의 일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계명을 지켰어, 혹은 내가 계명을 안 지켰어로 말미암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계명을 지키면 나는 이제 천국 가고, 계명을 못 지키면 지옥으로 가고,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왜 꼭 굳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서 가능한 것인가? 여러분, 구원은요, 죄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죄인들에게 행해져야 될 일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야말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존재적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존재적인 이 죄인들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했던 모든 일은요, 의일까요? 의로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적 죄인이 했던 모든 일들은요, 다 죄예요. 쓰레기로 비유하면 예쁜 쓰레기입니다. 아름다운 쓰레기입니다. 잠깐 어떤 향기를 내뿜는 그런 쓰레기라는 것이죠. 여전히 그 존재는 뭐예요? 쓰레기라는 겁니다. 여전히 죄인이에요. 무슨 일을 해도, 계명을 지켜도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대해서요, 구원을 이렇게 베푸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원수는요, 존재적 죄인을 의미합니다. 이 존재적 죄인으로서 매일매일 우리가 사실 살인을 하는 인생들이죠. 형제를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때로는 부부일 때도 있고 직장의 동료일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일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를 내가 물리적으로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계명을 지켰어, 나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지켰어 라고 뻔뻔하게 늘 이야기하는 것이 존재적 죄인인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거 내 자식에 대해서 밉지만 죽이고 싶은 마음만 가졌지 실제로 안 죽였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적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요, 일을 하셨어요. 아들을 죽이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드렸나요? 아니죠. 제자들이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누구로 말미암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사람의 어떠함으로써 이것은 되어지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이시는 일로써, 아들을 죽이실 때 누구도 함께 죽었죠? 존재적 죄인인 나까지 함께 죽이심으로써 구원의 일을 베푸시고 결국에는 그 일이 하나님과는 화목하게 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실 피해자세요.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누구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피해자이신 하나님께서 가해자인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을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하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성경에 많이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17절을 통해서 그것을 좀 봤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다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이유는 그냥 우리를 그리고 그 이후에 뭐가 없는 게 아니에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요. 화해하게 하셨고요. 이제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군가와의 화해하는 그 일들까지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제 예수 믿어 죽어 천국 가는 것만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이 누군가와의 화해하는 삶, 이 직분까지를 애초에 구원의 범위 가운데 넣어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화해 이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제 먼저 가서 손을 내미는 사람, 화해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 또한 그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걸로 누구를 대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요 화해를 만드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사실 그 어떤 사람, 상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그도 구원받는 이 일도 분명히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 일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결국에는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거기에다 넣어놓으셨냐면요. 오늘 마태복음 5장 25절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이미 화해를 했을지라도 사람과 화해하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 또 그런 일상들이 있어요. 그게 감옥처럼 느껴지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옥이 어떤 곳일까요? 캄캄한가요? 예, 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가운데서도 봤고 성경에서도 수많은 기록들이 있죠. 그런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감옥은 제약하는 겁니다. 막는 거예요. 자유를 다 가져가 버린 겁니다. 특별히 시간을 빼앗는다라고 저는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하면서 살아가죠. 가정을 예로 들면 남편을 한번 예로 듭시다. 남편과 화해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삶을 살아가면 시간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면, 아내의 얼굴을 보면 화해하지 않는 상태에서는요, 굳이 안 해도 될 생각을 그 순간에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상처를 또 곱씹어서 또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또 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계속 하면서요, 내가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의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은요, 용서하지 못함 가운데 있으면은요, 여러분은 전진하지 못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뒷덜미를 딱 잡고 있는 겁니다. 당장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서먹하면은요,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당장 그 사람이 우리 마을 사람이에요. 더 가까이 우리 순 사람이에요. 그러면 늘 고민하겠죠. 오늘 순모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누려야 될 그 자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의 놀라운 그 은혜, 그것을요, 실제 삶 가운데에 못 누려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분이 이제 지옥 간다, 이 말은 아니에요. 죽어 천국 가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어진 내 삶 가운데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성도와 나눠야 될 그 사랑, 이것을 싸그리 다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성도는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구원받았어. 너는 이제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 너는 이제 하나님과의 회복이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것이 너의 삶 가운데 이제 계속해서 너의 실력으로 나올 거야. 네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있었던 그냥 이벤트고, 그 사실을, 어떤 이론을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그 사실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의 삶의 인간관계의 모든 부분에서 이것은 나타나는 실제의 일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너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너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숙되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또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오늘 하루도 새벽에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죠. 자, 눈을 떴다. 그것은 나는 오늘 누군가를 살인할 준비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살인만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의하여서 살인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뒤집어버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여전히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요, 누군가에 대해서 죽는 일들을 기쁨으로 알고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제는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과의 화해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갇힌 자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는 예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 가운데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그것은 곧 살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살인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예수로 해결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여전히 형제에게 대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용복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양육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또 건강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북한 땅을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하시고 튀르키예 임순택 선교사님, 견면중앙교회 이기룡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이 호남권에 있는 교회들이 광신대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후원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